18절과 19절. 두 절인데요.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시고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 이렇게 했을지는 교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왜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어쨌든 세번역 성경에는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걸, 또 성경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오랜 시간을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부터 지금 오늘 21장까지 쭉 강해 설교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강해가 끝날 때쯤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었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이것도 우연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또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친숙하고, 마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요한복음을 그동안 읽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또 나랑 잘 아는 옆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먼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구가 경험한, 또 내 친구가 본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는 느낌으로 저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친구가, 아니면 옆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는다면 마음의 평화가 더 있고 부담도 없고, 또 말씀이 더 이렇게 가까이 들린다라는 것을 저는 또 말씀을 강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다 잃어버렸죠. 벌써 오래전부터 저희가 강해를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어제 그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운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의 샘물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신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간 그 병자를 고친 신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떠난 순간에 그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5장 6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그 움직일 수 없는, 자기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낫고 싶은,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낫고 싶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간구들, 또 관계에서 어려움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 낫고 싶냐? 이루고 싶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생명수가 흐르는 강,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씻어라. 가서 씻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있습니까? 아멘. 양들은 목자가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어떤 쪽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수가 되면 죽겠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납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것 그것만 셈하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삶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교회 오면 싸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 집사하고 싸워.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안 되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 길도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구하는 것 많잖아요.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구한 것은,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정말 거의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쁜 아내 만났죠. 아이 넷이죠. 그죠? 그동안 또 얼마나 좋은 곳에서 일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빵집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돌아서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귀한 말씀 주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목회학도 배우고 목회 실습도 배우고 또 교회론도 배우지만 목회와 교회론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알렉스 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목회적인 사명,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만 먹이기도 급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만 잘 먹여 살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가장이 있어요. 어떤 주부는 우리 아이들만 잘 양육하고 잘 먹이면 아유 나는 잘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아이들만 교육을 잘 시키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내 가족을 잘 먹이고 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죠. 그죠? 더 큰 기업을 이루어서 더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신학교 다닌다고 다 그냥 신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업가로 쓰실지, 사업가로 쓰실지, 상담가로 쓰실지, 목회자로 쓰실지, 디자이너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는데 우리 가족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50명, 100명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더 크게 꿈을 가지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요 전에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국 교회론과 목회론의 기본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21장 18절.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늙어서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팔을 왜 어떻게 돼서 벌렸어요? 거꾸로 매달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할 거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할 거고, 고생도 안 시킬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직장에 취직이 되면, 또 우리 학교에 합격을 되면 내가 당신을 말이야 훌륭한 인재로 당신을 키워줄 거야. 우리 회사는 성장할 거고 당신도 이 회사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 회사에 와. 나랑 결혼해줘.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를 콜링하면서 너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너는 죽을 거고 매임을 당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라 했다라는 거예요. 독특하시죠? 독특해요. 저 같으면 내뺐을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싫어요. 도망갔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른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연애 결혼하는 그런 결혼 상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너를 이렇게 성공시켜 줄게.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네 손은 벌려질 것이고 너는 묶여져 가지고 이 십자가에 너는 묶여질 거라.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앞에 순교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출중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울 부산시장을 뽑았는데, 국가는 카리스마와 천부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정치인을 찾고 있죠. 군대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나가라. 올라가지 못하면 나가라. 이게 뭐예요? 진급하고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군대는 진급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대위에서 소령 못 달면 중대장님들 많이 제대하시잖아요. 대대장님들 또 연대장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연대장님들이 또 스타 되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나가라. 사실상 삶의 모든 분야에서 큰 실패는 대개 면직 아니면 강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배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듣고 일어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 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삶을 베드로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콜링,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영광,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